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내용인데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길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이 상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밤중에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니아, 유럽 쪽에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의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제일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동 지역의 대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없는 곳이 없이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세계 각국에 교포가 거의 다 있지요. 교포가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 한국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 돌아왔는데, 그때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는데, 거기 이제 남아서 사는데 뭐 본토인들은 땅도 있고 뭐 직장도 잘, 직업도 있고 생계 문제가 걱정이 안 되지만은, 노예로 살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열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돈을 버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이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관심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에 올인을 한 거예요. 돈 버는 데. 그래서 돈 버는 직업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배우고, 금융업을 배우고, 무역업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도시에 이렇게 가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다 갔을 때도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멉니다. 좀 멀고 유럽 지역이라서 거기는 별로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10집만 되면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회당 10가구가 안 되는 곳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보면은 16장 11절 보면 11절 보면 그러죠. 13절 안식일에 16장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는
열 가구가 안 될 때는 기도처를 정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 가구 이상 되면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는 있으려는가 해가지고 기도처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책이 다 당시 헬라어로 통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로 여기 기도처 없습니까? 물어볼 때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비단장사, 자주 비단장사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세요. 우리 집에 거하서 여기 회당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가 아주 비단장사 부자였습니다. 선교비로 선교를 막 지원을 해서 바울이 아마 평생 이 루디아의 선교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 날 기도하는 곳에 기도처로 이렇게 가서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7절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조롱 비슷하게 희롱 비슷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다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를 휘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쳐야 돈이 생기고 이렇게 복차를 받아서 돈이 생기고 아주 이 저만한 귀신은 아주 신통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점쟁이라서 돈이 많이 벌렸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쫓아버리니까 저만한 귀신 점 치는 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하자면 이 여자는 앵벌이식으로 뒤에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쳐서 돈을 벌이면 주인이 것을 다 가져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수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관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을 아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상관이 그 고소를 받고 이 사람들을 옷을 찢고 매로 심하게 많은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시컷 맞고 벌거벗게 가지고 시컷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낙심을 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내가 이 성을 소란케도 하지 않고 귀신 쫓고 이런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기운이 좀 돌아오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찬송을 하고 하니까 옥터가 큰 지진이 나서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진동하여 움직이고 문이 다 덜컥덜컥 열리고 벽에 단단히 쇠못을 박아가지고 쇠사슬로 딱 묶어서 바울 죄수들을 거기에 붙들어 놨는데 진동을 하니까 벽이 다 흔들려 버리고 못이 툭툭 빠져가지고 죄수들이 다 풀어졌어요. 착고가.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 간수가 자다가 붕탕붕탕 막 소리 나서 눈 떠보니까 아이 감옥문이 다 열려 벌떡벌떡 다 열렸네요. 아이고 이거 죄수가 다 탈출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거 간수가 잘못 지켜가지고 죄수들이 탈령을 하면 그 간수 죽습니다. 헤롯도 그랬지요. 이놈 갖다 죽여라.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는 쿨쿨 자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내보냈잖아요.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가두게 했던 헤롯 왕이 이 간수 녀석도 가서 끌어다 죽여라. 이거 죽였어요. 죽었어요. 간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간수도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옥문이 다 열려 다 나가게 생겼으니 자기 공짜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찌감치 자결을 버리자 해가지고 칼로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너 네 손에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너 네 몸을 해치지 마라. 그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선생들아, 내가 선생들이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여러 사람인 것이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복음은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복음을 더 세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말할 수가 있지요. 말할 수가 있고 이게 복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기도해라. 가로막힌 옥문을 열려면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고 할 때 뭐 옥문도 열리고 진동도 하고 옥문도 열리고 뭐 지진도 나고 하는 것이지 그 제사장들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어요. 서기관들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귀신이 나간다거나 뭐
공문이 열린다거나 이런 기적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날 조금 기도하면 막 옥문이 열리고 우리 막힌 것이 확확 열리고 저주가 확확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 그게 좀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거기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큰 하나님께서 예수님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이렇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역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귀신도 굴복되고 떠나가고 이적도 나타나고 옥문도 열리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건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늘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갖고 전하니까 예수님처럼 복음, 참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로막힌 옥문, 이런 옥문을 다 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다 물리치고 이런 능력이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하면 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것이 복음,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복음으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복음 그렇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만 알면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없는 걸로 되어버려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없었나? 구약시대 때도 역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사는 게 복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은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을 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시하고
내 어기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노아에게도 주고 쭉 줬는데 망한 사람은 왜 망했느냐? 복음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 이제 성경에 보면 제단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리고 기도처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제단은 제물만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고 뭐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제물을 드릴 때는 내가 말씀으로 잘 살고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뭐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준다. 제물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내가 제사만 드리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복음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계명을 줬는데 그걸 받지를 않고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앞에 저 제사 드리는 것 좀 가로막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 마당만 밟는 저들 아주 내게 오지 않도록 가로막았으면 좋겠다. 누가 오지 않도록 막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 살 수 있는 그 율례와 법들을 주고 계명을 줬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할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그러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망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음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11조는 열심히 해요. 또 기도도 해요. 찬송도 불러요. 제물도 열심히 드려요.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울타리 밑에 이렇게 지저를 난 채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11조를 다 드렸어요. 누구네 집에서 감자 10개가 오면은 그것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를 철저히 잘 드리는구나.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11조만 열심히 드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 살지는 않는구나 그랬어요. 11조 드리는 걸 당연하게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의와 인과 신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11조를 해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습니까? 안 닮아요. 속에 나쁜 마음을 갖고 얼마나 미움이나 뭐 이렇게 탐심이나 불의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고도 11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 그래서 11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도둑놈도 도둑질 해가지고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1조 한다고 우리가 죄성이 뽑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도 하나님을 잘 닮는다면 그게 복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내 욕심, 탐욕, 나쁜 마음 얼마든지 가슴에 품고도 11조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충성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복도로 살아서 내 죄성에 뽑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야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복음을 받아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누구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제사장들 앞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서기관들 앞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 와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왕 앞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나쁜 마음, 탐심, 물질 좋아하는 탐심과 정욕과 죄성 여러 가지 그대로 있는 것이 대접받기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지 말고 회개하여 삽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게 미치니까 이 자식 이거 미쳤구만. 쓸데없는 짓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죽어요? 유대인들한테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제사장들한테 죽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제사만 지내지 말고 너희들 회개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아라. 내 가르침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돼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뭐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내가 이래봐도 제사장이고 내가 이래봐도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네가 나한테 회개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외치다가 다 유대인들한테 붙들어 죽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붙들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제사 잘 지내는 사람들한테 다 붙들려 죽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제사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옥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주도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 안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으로 살다 끝내는 제물이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았던 그 저주의 장막이 쫙 갈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갈라진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삶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막 기도만 하면 그것을 끄서지 지금 휘장이 찢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찢어진다 해결된다 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를 하시고 휘장도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제물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저주의 장벽은 쫙쫙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으로 살아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옥토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과 다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제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놔두지 않고 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일의 모든 저주를 찢어버리는 휘장도 갈라지게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로 우리가 살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권능으로 함께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이 열리고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